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사회자가 말한 것처럼 작년 연말에 20권의 교재를 출판을 했고요. 그리고 1월 9일 날 1차 설명이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저희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교재를 만드는 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설명, 교재, 설명, 책자 같은 거 생각을 했었는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윤영석 의원님이 서울 쪽에서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이 돼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게 됐습니다. 이 전반적인 이제 계략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 이 교재를 만드는지 그런 것들을 좀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이고, 그리고 같은 공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주님을 75년도 여름에 만나고 모임에서 배웠고 모임을 섬겨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담고 있는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두 군데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면 우리가 사는 날이고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출애굽 세대입니다.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이제 출애굽 제2세대들이 그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곳에 정착을 했어요. 그러면 주님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이제 다 갔습니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 후의 세대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사기 얘기가 시작됩니다. 계속 반복되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대략 한 3세대 정도 제가 넘버링을 했는데요. 3세대 정도 나옵니다. 3세대 지난 다음에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던 이런 이스라엘의 예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78편을 보면 시편을 두 번째로 많이 기록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기도 보면은 한 3세대 정도 나옵니다. 아삽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 자신의 세대에게, 전 세대들이 자신의 세대들에게 전해준 것을 자신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겠다. 이런 다짐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저는 이제 기성교회를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성경에 근거한 다른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을 우리 후배들에게 잘 전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동질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그것이 기성세대인 우리의 책임이다. 이런 생각을 평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지는 이런 환경이나 조건 속에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사실 이제 한마디 더 덧붙이면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우리 형제님들은 과거의 주님을 섬겼던 믿음의 선배들의
가르침의 토대 위에 있습니다. 부인하시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토대로 해서 현재가 존재하는 것이죠. 현재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양상들, 우리 모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그 원인이 저는 현재에도 있지만 과거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고 우리의 미래 세대를 생각할 때 미래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런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현재 우리 세대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 세대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있는 기성세대들이 어떻게 하느냐 내일에 무엇을 거두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심을 거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는 제가 이제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요. 빨리빨리 그냥 스크린샷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식적으로 한국 기독교가 1885년에 공식적으로 시작됐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세계적으로 복음의 부흥기였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온 대화한 선교사들이 대개는 복음을 좀 더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거듭난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십 년이 흐르면서 우리 모임이 시작되기 50년대 말 그리고 60년대 초 이럴 때는 한국 기독교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율법주의와 한국의 무속신앙과 결합된 기복주의가 이렇게 상당히 팽배했었다 생각합니다.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땅에 모임을 시작하신 겁니다. 이유는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의 복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신학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작은 무리들이고 겉으로 좀 초라하게 보이지만 몇 년이 이렇게 되돌아오게 되면 그런 일들을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은 이제 인터넷 시대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 어린 꼬마들까지 다 가지고 있는 시대예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믿었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렇잖아요? 인도자들이,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가르쳐 그대로 바꾸면 그럼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뭐든지 검색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좋은 정보도 있지만 나쁜 정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의 후대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영적 환경 속에 살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자면은 그들에게 성경에 있는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가르치려고 해도 교육 효과가 100%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마음을 분명히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철저하게 가르치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미래 세대를 우리가 걱정만 하지 말고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그것을 꾸준하게 실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신앙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해주고 우리 신앙의 공통 분모를 견실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KAF 카프라고 항상 저희를 부르는데 이것이 2012년 봄에 발족이 됩니다. 분기마다 의원들이 모여서 한국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며 수고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런 계층별 성경 교재를 만들기로 결정하고 2년 동안의 프로젝트를 세워서 지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20분의 공부가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카프가 뭐냐? 처음에는 뭐 이름도 없었어요. 나중에 진 겁니다. 나중에 진 거예요. 회의를 하기
생기는데 뭐 이름이 없어요. 이게 참 굉장히 곤란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형제님들과 같이 이런 이름을 만들게 됐습니다. 통상 이제 카프 이렇게 K에 이렇게 부릅니다. 결성공예는 제가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황당한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모임 내부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대단히 이슈가 크게 번졌습니다. 이건 극히 개인적인 일이었어요. 그 당사자가 그렇게 했던 것들이 우리 모임에서 가르치는 교리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권장해서 된 것도 아니고 용납한 것도 아닙니다. 절대 그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대책 모임을 2012년 2월 16일 날 계획이 없던 거죠. 서울문제 지난 직후인데요. 그때 저희 가운데 정도생인가 교회에서 24분이 모였어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쭉 이제 호남 지역에 있는 형제님들을 통해서 사건 진상을 좀 듣고 어떻게 결과 이 원인이 뭐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해가야 될 거냐 이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 우리가 서로 함께 소통을 하면서 철저한 교육을 해야 된다. 이 교육이 좀 부재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무작위로 막 메스코리나 이런 데서 이렇게 막 무작위로 전화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 속에 있어요. 어느 분에게 하면 거기 답변하고 또 B라고 하는 분에 답변하고 서로 다른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모임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건 꼭 좋은 것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박정희 선생님을 창구로 이동하자. 대외적인 창구. 이런 얘기도 발생했을 때 그때 그런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6개 번역, 강원권까지 6개 번역에서 2명의 의원들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선생님과 13명으로 이 카프가 이렇게 결성이 된 거예요. 그때 처음 모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만들어졌고요. 이런 의원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제 그해 4월 달에 그 직후에 문경에서 이제 전국 장로 수양회, 활제 수양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 자리에서 이제 잠깐 모여섰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 이렇게 해왔어요. 자, 15차까지 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2월 달에 16차를 하이프로스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네, 카프 산하 활동들이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총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충청 지역에서 이렇게 청구가 됐어요. 그냥 이제 다른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보살을 했는데 굳이 하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올렸는데 결국은 문경에서 장로 수양회 때 다음번에 2차 회의를 어디서 하느냐 가운데 서천구에서 6월달에 모이자 그렇게만 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누가 또 연락을 하고 좀 모입니다 공지도 하고 했는데 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처음 모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공지를 하다 보니까 이 본의 아니게 총무회의를 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다른 선생님한테 넘겼지만 이렇게 4년 동안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 모임에 이제 1세대 형제님들이 형제자매님들 전부 이제 자꾸 연로하시니까 주임만 가시고 그러니까 우리 모임 역사를 좀 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공부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 공부안. 근데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모임교제출판위원회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이제 결성을 해서 거기에서 카프 의원들이 각 번역별로 2명씩을 선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재 출판하는 일을 위해서 각 번역에 2명씩을 그 번역의 의원들이 선거를 했어요. 그렇게 처음에 이제 시작이 돼서 처음 모이기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자꾸 변수가 생기잖아요. 처음에는 뭐 중고등부를 한꺼번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중등부, 고등부를 나누게 됐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한 뭐 5, 6년 차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5, 6년 차이지만 성장기의 아기들이기 때문에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눠서 하는 게 좋겠다, 교재로. 이렇게 돼서 이 지필 후원들이 더 늘어나게 됐어요. 더 늘어나게 됐고, 또 이렇게 바뀐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네. 학습 프로젝트를 보면 공과 출판인데요. 회의를 이렇게 6차례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작년 12월 12일 교재 출판 직후에 한번 모였습니다. 네. 이렇게 쭉 이런 것들을 상의하면서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여기 총괄적인 책임을 해서 했는데 이렇게 했던 이유는 발의자도 저고 또 제가 이제 출판 경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처음서부터 이제 우리 집필 의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공과 목적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눴어요. 그래서 이런 공과에서 이런 내용을 좀 제대로 담았으면 좋겠다. 방향 얘기를 했고요. 출판 일정을 이렇게 2년 프로젝트로 짜서 했는데 조금씩 조정되긴 했는데 일단은 2015년 연말까지 출판을 완료하고 2016년부터 이 공과를 모임에서 사용하도록 하자. 이제 이게 사실은 계획대로 된 겁니다. 계획대 뭐 집을 짓더라도 이제 자꾸 이제 설계 변경도 있고 공개도 늘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꼭 그렇게 그냥 틀에박히게 착착착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실제로 여기 이제 가담했던 이런 집필진들이나 또 편집자들, 감수원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수고를 해주셔서 가담했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았어요. 공과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포맷을 잡았냐면은 그럼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뭘 가르칠 거냐. 뭐 강론적으로 들어가면 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교육을 좀 시키자. 중학교 3년 동안, 고등학교 3년 동안 기본적인 거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성경 자체에 대해서 좀 다루는 공과를 만들자. 그게 이제 성경 총론이라고 정의했는데 성경 개관이에요. 구약 2번 시작하고 이렇게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리를 또 안 가르칠 수 없잖아요. 교리를 2번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생활 원리 어떻게 성경에서 이렇게 발굴된 그런 영적 원리를 따라서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원리들을 원리에 관련된 책들을 이제 한 권에서 계층별로 6권씩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가르쳐야 전반적인 부분을 좀 기본적인 교육이 양육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 교육을 끝난 다음에 반독해도 좋지만 더 심화적인 교육을 시키고 싶으면 다른 교재들을 선택하도록 하자. 각 지역 교육별로 선택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포맷을 잡은 겁니다. 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고등부도 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패턴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성인들 것은 사실은 형제님들이 쓴 공과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뭐 저도 이제 흔히 얘기하는데 엠마오 세대예요. 뭐 성형님 계시고 그런데 저는 엠마오 교재를 통해서 돈을 받고 엠마오 교재를 통해서 양육받은 사람이에요. 실제 제가 그랬기 때문에 승리성이 뭐 듣기 좋으시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때는 없었어요. 모임에. 제가 공부받을 때. 엠마오 교재 많이 썼어요. 좋은 교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요새 젊은이들은 엠마오 교재 잘 모르더라고요. 그 교재 내용이 바꿔서는 안 돼요. 잘 몰라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교육을
이제 제가 가르침을 받았는데 성인들도 이제 이렇게 좀 기본적인 거 만들자 똑같이 중고등부와 왜 이제 어린이들만 안 만들었냐면 이미 밀수품에서 나와 있는 교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중 투자니까 처음 이제 그 논의 단계에서 또 만들면 모임에서 이중 투자니까 그거는 이제 일단 제외하고 나와 있는 걸 사용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보완해서 개정 운영을 만들어서 다시 또 하자. 그리고 중고등부부터 하자. 이 계획에 대해서 중학생들용부터 이제 만드는 겁니다. 성인들 성경 청소는 정인태 형님 참석하는데 처음에 정인태 형님 영남 쪽에서 공지투명대회가 청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총론을 쓰기로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여기 삼성감독에 이용주 형제님 어디 있어요? 예. 이용주 형제님은 천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이용주 형제님 뭐 물어봤어요. 그럼 몇 권으로 할 거냐? 원래 3권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1권으로 합니다. 성경 읽기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겹치잖아요. 어린이들 용은요, 성경 전체에서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 중심으로 다뤘어요. 신약, 복음서, 사도행전까지요. 그러면 중학생들은 어떻게 다룰 거냐? 책별로 다루자, 책별로. 창세기 어떤 책이고, 출애굽기 어떤 책이 이렇게. 그러면 또 고등학교 또 올라가가지고 쭉 가는 사람이라면, 학생들이라면, 청소년들이라면, 고등학교 올라가 똑같은 패턴이면 또 식상하지 않겠냐. 같은 성경을 다루지만 여기는 이제 연대기적으로 좀 다루자. 고등학생들은.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들은 이제 성경 읽기 위주로 좀 만들겠다. 그래서 1권으로 만듭니다. 그럼 벌써 이제 2권이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제 제가 공부하고 저희 교회에서 4번을 가르치고 CTI 과목에도 있고 한 그런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공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경륜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은 에릭 사워의 저서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이제 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훑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다루셨나 그러면서 성경 전체로 훑는 공부입니다. 우리 신앙을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심어주는 데는 이만한 공부가 없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 1권, 신약 1권을 이렇게 성경 개관이 이제 1권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후에 추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교리 2권, 또 신앙생활 원리 1권, 그래서 성인부도 6권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신자들 초신자들. 그러니까 이제 복음 전하에서 이제 침례를 받고 주님을 믿은 사람들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초신자 양육교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하고, 그리고 청년들은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들 걸 공부를 하면 되는데, 청년들에게는 이제 관심 있는 주제들이 있어요. 모임 정체성이라든지, 뭐 결혼이라든지, 뭐 직업,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게 이제 관심 있는 주제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설문을 해서 20가지를 발췌해가지고 만든 교재, 1권으로 만든 교재입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20권으로. 근데 나중에 또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 모임에 계속 노령화가 되고 노인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 노인들 건 없냐? 이렇게 말씀하는 카프 의원 형제님이 계셨어요. 또 그 말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맞더라고요, 그 말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권과 3년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권에 6개월씩. 3년에 마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과가 가장 작은 과수가 16과입니다. 가장 많은 과수가 22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이면 몇 주입니까? 26주예요. 26주.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교회 행사 있고 할 때 빠질 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꽉 채워서 만들면 이 진도 다 못 나가요. 그리고 좀 약간 좀 텀이 좀 있으면 좋습니다. 좀 쉬는 좀
텀이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16주를 했는데 꼭 틀에 박지 말고 저자에 의해서 재량껏 좀 20과 정도 조금 넘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좀 자유를 줬어요. 이렇게 해서 뭐 18과짜리도 있고 20과짜리도 있고 22과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뭐 그냥 지나갈게요. 중동부 가죠.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앞에 있는 브로셔입니다. 모임 교회별로요 많이 가져가셔도 됩니다. 가셔서 이렇게 교회에다 놓으시고 형제자매님들이 성도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가져왔거든요.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뒷면이고요. 간략간략한 이렇게 설명입니다. 교재별로. 요 문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동부, 고등부 성인부는 6권 이제 세트로 이 보급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사실은 거의 무료 봉사를 했습니다. 저자들도 그렇고, 편집자나 여기 이제 교정한 분들이나 감수한 분들이나 다 사실은 뭐 봉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고 저렴하게 하자. 그리고 많이 보급하자. 이게 목적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염가로 책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성경에 대한, 성경 개관에 대한 것, 교리에 대한 것, 생활 원리에 대한 것, 이 전반적인 분야를 좀 기본적인 분야를 다 터치해 주도록 하자.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6권씩 있는 것은 이렇게 세트로만 보급합니다. 그래서 전부 랩핑이 다 돼 있어요. 6권씩.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들이 오더라고요. 자, 중학교 3학년짜리인데 3학년 올라가는 애인데 1년밖에 안 남았는데 6권으로 언제 그거 다 하냐. 사놓고 그냥 묵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인 얘기인데 진짜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성경에 그 뿌리를 둔 믿음을 원하시면 이게 6권이 25,000원밖에 안 돼요. 25,000원. 제가 얘기합니다. 한 과목 학원을 보내면 한 달에 얼마씩 지불합니까? 학원비가 한 달 학원비가 얼마입니까? 영어 학원, 뭐 음악 학원. 좋습니다. 얼마씩입니까? 25,000원이라고요. 그럼 그걸 사서 놓고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한 번씩 모여서 공부하러 나가는 건 역부족이겠지만 개인적으로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부모들이 또 지도를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전체적으로 다 보면서 어른들도 뭐 중등부 용이라고 하니까 중학생만 쓰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른들 쓸 수 있어요. 저는요 어른들도 중등부 용서부터 쭉 좀 훑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3번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당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 마음을 두고 공부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목원 몽땅 다 한꺼번에 이렇게 주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10만 원을 합니다. 저희는 그냥 뭐 책값이라고 안 하고 뒤에 비매품이라고 해놨고 후원금이라고 해요. 출판 후원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뭐 새벽별 팀들이 이제 일을 하는데 계속 택배 보내오래야 돼요. 무료 봉사에다. 쉽지 않아요. 뭐 자기 삶이 있으면서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점들은 좀 어려운 고충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요. 좀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인 걸 위해서 투자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중동부의 구약 총론이 이런 겁니다. 이게 구약입니다. 성경 66권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총론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 원리입니다. 10대들, 중학생, 고등학생이다. 10대들이잖아요. 중학생용은 10대들의 성장 지침 1, 고등학생용은 10대들의 성장 지침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성경 교리입니다. 하나님과 인터뷰. 완투가 있습니다. 고등부용입니다. 고등부용. 처음에는 이제 이미지를 다 사서 한 거거든요. 이 사진도 다 비쌉니다, 지금.
다 사서였어요. 요새는 또 내용도 중요하지만 또 포장도 잘해야 되잖아요. 디자인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샀는데 전부 여학생들 것만 있었어요. 그럼 남학생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또 샀습니다. 남학생 들어있는 이미지를 또 산 거예요. 여기 이제 신약하고는 또 생활원리하고요. 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인들용입니다. 여기 이제 성경 일독 16종 만에 성경 일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생활원리입니다. 생활원리. 참고적으로 20권 중에 제일 두꺼운 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경륜입니다. 구약, 신약. 교리입니다. 1, 2. 그리고 초신자 양육 교재입니다. 청년용입니다. 제가 이제 여담으로 한 말씀 드리면 시계가 빨리 가야 되겠네요. 노성도용은 이제 이렇게 일단 표지를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담으려고 그러고요. 저는 이제 쭉 주님을 섬기면서 제가 이제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아무렇게나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을 저는 이제 잘 쓰는데 성경에도 있는 용어잖아요. 성경대로. 이게 이제 사실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건 훼손돼서는 안 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 목표는 이런 겁니다. 주님을 배우게 하고 주님 인격을 배우도록 하죠. 그래서 주님을 잘 담고 성경에 있는 진리들을 잘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좋겠다. 잘 배우고 지식이 늘어나면 사람이 교만해진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뭐든지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긍정적인 요인이나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개연성은 뭐든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식이 하나님이 결코 옹호하시거나 칭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식만 알고 주님의 어떤 면을 우리가 배우지 못한다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섬기고 그럴 수 있다면 최고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은 뭡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저 밖에 우리 밖에 있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분들한테 위탁 교육을 시키시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을? 저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답은 하나예요.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그러면은 다 할 수 있냐? 우리가 다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거냐? 무엇을 가르칠 거냐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가르칠 거냐? 저는 어떻게 가르칠 거냐 이것보다도 무엇을 가르칠 거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속도를 낼 수도 있고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가르쳐야 되죠? 또 교회에서, 지역교회에서 다 가르칠 수 있나요? 다 가르칠 수 없어요. 아무리 유능한 교사라도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잘 가르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함께 협력 교육을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학교 교육입니다. 성경학교. 저는 이제 3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바이블 신앙이라는 말을 제가 만들었어요. 바이블 신앙. 성경이 절대적인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죠. 이것이 이제 부정이 되어버리기 시작하면은요,
우리는 한없는 타락의 늪으로 빠지게 될 겁니다. 이거 우리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뭡니까? 너무 이제 이렇게 뭐라 할까? 이걸 주장하다 보면은 독선적으로 흘 수가 있어요. 나만이 옳다 이런 생각. 주님을 닮으면 어떻게 돼요? 경건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좀 아량이 넓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갈게요. 계속 교리 논쟁을 했죠. 역사적으로 보면. 복음도 변질이 되고 경고를 합니다. 이렇게 지나갈게요. 현실의 영적 환경과 선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1800년대 19세기 초엽에 이제 형제 운동이 일어난 후예들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물론 뭐 초대교회가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건요. 19세기 초엽에 브레드린이 시작됐다 소위. 이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환경이 어땠냐? 저는 지금보다 좋았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때도 많은 복음의 불길이 이제 18세기 때부터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지만은 하나님 역사하셨지만은 이런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선진들, 그 형제 운동의 주역들이 보게 되면은 그때도 성경을 거의 많이 영해를 하는 시대였잖아요. 그런데도 한결같이 문자적, 문맥적 해석 원칙을 고수하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조금 깊게 되면 전철연설, 후철연설, 무철연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무철연설과 후철연설이 굉장히 부각될 때거든요. 그런데도 전철연설 신앙을 확고히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때는 사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때 기독교의 그런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지금 와보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금 와보면 그게 옳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막 바뀌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말씀에 근거한 신앙은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밸런스 신앙. 항상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단들이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쳐 있더라고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해괴한 것들이 아닌 게 많아요.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균형을 상실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사적으로 이런 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잘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함께 가는 겁니다.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라고는 이런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있잖아요. 이 기독교 내에서 계속해서 어떤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타협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를. 우리 마음을 좀 오픈할 필요가 있고 넓힐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바이블 신앙, 그리고 밸런스 신앙, 그리고 투게더 신앙, 이 세 가지로 제 생각을 요약해서 얘기를 합니다. 뒤에 있을 때마다. 그게 저는 굉장히 건강한 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참된 연합이라는 게 뭐냐? 하나가 되는 조건은 믿고 있는 근본 교리가 같아야 된다. 교리가 같아야 된다.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닌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잘못된 사람들도 극단적인 치안부 종말론자들, 극단적인 종말론자들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잘못 분별해서 믿고 있으니까 그런 이상적인 행태를 보이는 겁니다. 뭘 믿고 있느냐는 그 사람이 어떤 삶으로 나타나느냐, 삶의 어떤 그 양식이 되는 거예요. 믿고 있는 내용이. 그리고 주님을 닮은 성숙한 인격이 필요합니다. 하나를 지켜가려면요. 올바른 것만 믿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은 걸 믿고 있다고만 되는 게.
그리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 지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늘 이걸 말씀드리는데, 이건 맥도날드의 책에서 제가 요약한 겁니다. 꼭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기독교에 이제 우리 근본적인 신앙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 꼭 같아야 됩니다. 이게 다르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지만 기독교계의 복음주의 진영, 소위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도 이제 분별이 다른, 똑같지 않은 이런 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이제 책임은 뭡니까? 올바른 분별을 하고 그렇게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해야 되겠죠. 그런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구분만 할 수 있어도 우리 내부적으로 되는 많은 논란거리, 이런 것들이요, 많이 잠재워질 수 있다고 봐요. 별것도 아닌 것에 우리 목숨 걸 필요는 없습니다. 젠틀맨 마인드가 필요하죠. 참된 연합이나 참된 일치는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킵니다. 에베소서 4장의 초반 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7가지 하나 된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인격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2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2가지. 이렇게 될 때 하나 됐고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된 것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고 함께 주님을 소통하고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나요? 하나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될 것이 있죠? 될 것이. 힘써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고 수고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도 소멸해 갈 수 있다. 결국 우리가 특별한 존재는 아닙니다. 기독교계에서. 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구하고, 그리고 바른 신앙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점검하고 확증하고, 그리고 후대에 그것을 강력하게 가르치고, 이런 수고나 노력이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미 서두에서 본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 아니면 그 다음 세대에 우리와는 전혀 다른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무장을 하고 그 시대의 영적인 필요에 반응을 하면서 믿음과 겸손과 지혜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건 이제 다 스크리닝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여기 이제 순모원의 교재를 집필한 우리 형제님들이 12명이에요. 12명. 그러니까 이제 모든 형제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여기 집필하신 우리 형제님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때 카프에서 상의를 할 때요, 우리 시대에도, 우리 현존한 시대에도 필요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하자. 그래서 좀 나이가 좀 젊은,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에게 많이 감각이 좀 있는 그런 젊은 집필진들로 구성이 됐어요. 근데 책을 우리가 이제 기회가 안 주어지면 책을 쓸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잘 썼습니다. 처음에 이제 카프 그 회의를 할 때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교재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 자신이 있냐?
저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감대를 가지고 이런 교재를 만들고, 그리고 좀 연약과 부족이 있어도 그런 교재를 우리가 함께 사용하고 그리고 보완해 가는 이런 쪽을 좀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재는 이렇게 좋은데 이거 왜 이러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1000권씩을 인쇄를 했는데요. 또 이제 다 나가게 되면은 또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또 보완된, 더 낫게 보완된 이런 교재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에 오신 우리 형제님들, 집필 하신 형제님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자리에서. 네. 인사 좀 드리시죠. 네. 아까 이제 제가 시간 없어서 잘 못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은 초고를 쓰고 1년 동안 초고를 쓰고 그리고 카프 위원들 중에서 각 계층별로 감수 위원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감수 위원들 좀 사역하는 다 형제님들이시죠? 그리고 형제님들이 이제 감수를 하고 그 제가 이제 총괄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다 저는 봤습니다. 감수, 행정적인 거, 또 교정하는 거, 편집하는 일까지 제가 관여 안 하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몇 번 걸쳤다. 그렇지만 이제 오타가 있을 수도 있고 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점들에 너무 이렇게 탓하지만 마시고요. 힘든 일들을 좀 우리 형제들이 해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